모 신문 기자가 찾아와 던진 질문에 의미심장한 답변을 했던 분당의료교 이찬수 목사의 과거 메시지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기자의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 목사는 행복한데 그 행복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행복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잠시라도 방심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운더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룰을 깨트리면 언제든지 사라져버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에 살얼음판 위를 걷는 행복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정아 스캔들과 성도들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다가 몰락한 어느 대형교회 목회자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런 비극적인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한 번은 모 신문 기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나가다가 들렀는데 차 한잔 하러 왔다고. 그래서 두런두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행복하세요? 그래서 제가 시웃고 있으니까 이분이 재차 목사님 진짜 행복하세요? 그렇게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는 그 사족처럼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제가 정말 행복한데, 그런데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행복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행복이란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틀 안에서 있을 때만 가능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 그 하나님의 룰을 깨트리면 언제든지 사라져버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은 이 행복. 그래서 항상 조심조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사라져버릴지도 모를 행복. 그것을 저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행복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그 신정아 씨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기억하시죠? 미국의 예일대학교 박사학위를 위조하고 또 그것 가지고 이제 모 대학 교수가 되고 또 광주 비엔날레 감독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청와대 모 실장과 또 어떤 그 스캔들이 드러나고 그랬던 그 신정아 스캔들이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그 일로 감옥살이를 4년을 했더라고요. 이 4년의 이제 감옥 생활을 끝내고 이제 자유인이 됐는데 그 감옥에서의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절망적이었던 그런 과정들을 인터뷰에서 쭉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인터뷰를 하고 맨 마지막에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정아 씨의 죄가 뭐였습니까?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더니 이분이 자기의 과오를 아주 함축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들이 열심히 공부할 때 난 돈 주고 남 시켜서 학위를 받으려 했다. 땀 흘려 한 걸음씩 가야 하는데 잘못된 지름길을 선택했다. 성실하지 못했고 내 인생관이 잘못되어 있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이 본인이 말했던 그 잘못된 지름길, 한 걸음 한 걸음 땀 흘려 성실하게 가지 못하는 잘못된 지름길을 추구했던 그런 인생관이 얼마나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는가를 피력하는 그 글들을 보면서 마치 저는 그 인터뷰 기사 속에서 이 신정아 씨가 여러분은 저처럼 이런 허무한 길을 걷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호소하는 듯하게 들려졌습니다. 지금 이상하게도 작년 연말서부터 지난주에 이르기까지 연일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이런 아픈 기사들이 계속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성도님들이야 그런 거 보면 저런 목사가 다 있나 저게 목사야? 그렇게 하고 비난하면 끝일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목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계속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가? 하나님 저에게 무슨 경고를 주기 원하시는가? 그것을 민감하게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한마디예요. 잘 봤지? 지금 이찬수 목사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이라는 것, 이 행복이라는 것은 그것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행복이야.
언제 몰락될지 모르는 그런 행복임을 네가 명심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두려운 메시지예요. 그 다음이 네가 그 다음 차례일지 몰라. 얼마나 그게 저에게 두려움이겠습니까? 여러분, 살얼음 판유를 걷는 이 행복을 긴장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조심하면서 그러면서 지금의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뻐하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지 않으면 네가 그 다음 차례가 될지 몰라. 그래서 저는 이런 신문에 나오는 이런 인터넷에 나오는 이런 분들을 뭐 비난하고 욕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서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아마 목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리라 생각하는데 이제 저 자신도 더 조심을 해야 되겠고 교회의 시스템도 더 보완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 속에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잘 받는 그런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인터뷰에 난 그 글을 보니까 최근에 그런 그 목회자 윤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 목사님이 이제 이 일이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그 했대는 그런 메시지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제 마음에 맺혀지는 한마디가 뭐냐 하면은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 하니까 그동안 주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번 경고를 하고 여러 번 지적했을 때 그때 내가 그것을 왜 듣지 않았나. 그것이 귀담아 듣지 않은 그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긴장되는 메시지로 나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저는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들려주는 경고, 충고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흘려듣지 않는 그런 종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신정하시나 또 그 목사님이 눈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 타산지석이라고 누군가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무서운 교훈을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우리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